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국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면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천국을 정말 믿으십니까? 시작. 천국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습관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죠. 저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천국 이야기를 꼭 하죠. 하나님의 천국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고, 찬송도 부를 때도 천국 찬송가도 많이 부르게 되고,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고백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예배 때 고백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떻게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고백해요.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천국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은 생각해 보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천국을 믿지 못하고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작게 보기도 하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천국보다 나 이 세상이 더 좋아. 천국 안 갈래. 그냥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런 고백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인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누구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러 온 것이 예수님께 정말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정말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정말 질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질문 자체보다 질문자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떤 질문은 순종하기 위한 질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문은 피하기 위한 질문. 뭐 하기 위한 질문? 피하기 위한 질문. 즉 불순종하기 위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어떤 질문은 진리를 찾는 질문이면서 어떤 질문은 진리를 거절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거 불순종하고 싶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불순종한 이유를 위해 우리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의 오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같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냥 같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냥 비슷한 부류라고 우리는 보통 보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조금 표로 만들어서는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리새인은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은 그 부활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았죠. 그리고 천사와 영도 바리새인들은 존재를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어떤 영적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 그래서 이들은 분리주의자라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로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예배로 성전에서 나오는 그 속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런 계층, 그래서 귀족 계층이 사두개인들이죠. 특별히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예언서, 그 나머지 그 장로의 유전 같은 그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다 받아들였다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부활을 부정했느냐? 모세 오경에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문서라든가 예언서에 오히려 부활의 증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 오경만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왜 인정하지 않느냐? 자신의 현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내세도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성전에서 살아가는 게 좋아. 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보니까 오히려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 세계를 부정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죠. 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부활과 영적 세계를 평소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 안에도 바로 그 부활의 증언, 그런 영적 세계를 사도 바울은 또 증언하게 되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고백하죠. 자, 사도행전 2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사두개인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진리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덫을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 곧 수혼법을 가지고 와요. 자, 모세의 수혼법 뭐냐면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 그 기업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동생의 그 아들이 동생이 그 형수를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형수를 책임지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법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거든요.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이 수혼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는 역으로 공격합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다시 그림 보시면 수원법으로 생각하면 부활 때가 되면 복잡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누가 내 아내야? 이 복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무엇하였도다?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간다는 건 그냥 천국은 이 땅보다 조금 더 좋은 곳. 예를 들어 천국은 이 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천국 가면 그냥 다른 몸으로 되는데 누가 진짜 내 와이프야? 이렇게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수준, 제도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상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수혼법에 의하면 천국 가면 복잡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2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이 세상 제도의 복사판이 아니라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몸을 입는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해요. 전에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니, 권사님 왜 천국 가기 싫어했더니 남편 만나기 싫어요. 천국 가서 남편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천국은 그렇게 가서 남편 만나는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로 다 있지만 우리 다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 신령한 몸으로 입는 건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상 수준으로 그 천국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병현이에게는 천국은 군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학생 목사님 천국은 시험 없겠죠. 그런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우리 수준으로 천국을 잠깐만 생각하니까 천국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프지 않는 곳일까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 천국은 걱정이 없는 곳.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자꾸만 천국을 판단하는 거죠. 천국은 결핍이 없는 곳, 고통이 제거된 곳, 천국 스트레스 없는 곳. 그렇게만 우리는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오해하는 거죠. 천국을 우리 수준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이 다 뭐로 돼 있대요? 금과 보화, 보석으로 돼 있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보석이면, 그게 다 보석이면 그게 보석이에요? 그냥 돌이잖아요. 왜 보석이 왜 귀해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금이 왜 귀해요?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금, 의자도 금, 다 금이면 금이 뭘 귀해? 그냥 돌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을 금과 보석으로 표현한 이유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금과 그 보석으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걸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우리의 수준은 저렇게 표현해야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 금은 보화로 표현한 거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금과 은이 있는 곳일까? 우린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충만한 나라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나라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와 자꾸만 비교해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무엇할 수 없도다. 때로는 이 땅에 고난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결핍, 이 땅의 부족함, 그 수준으로 해결되는 나라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생각하면 설교 준비하다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거와 비교할까라다가 우주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천국을 우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 없고 그 놀라움에 놀라듯이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세계가 있듯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주가 하나님의 손끝이라면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이지 않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광대함을 보여준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완성된 나라며 우주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라면 천국은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이 가득한 완전한 나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아세요? 가끔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가끔 제가 좀 이과잖아요. 제가 이과. 제가 원래 신학을 원래 문과인데 원래 제가 이과 사람 나중에도 문과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구과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뭐냐? 그래서 제가 또 검색해 봤잖아요.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잖아, 우리가. 이 크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단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1광년을 뭔지 아세요?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래요. 1광년. 1광년이 뭐냐면 9조 4,600억 킬로미터. 1광년이 9조 4,600억 킬로미터. 상상도 안 되죠, 우리는. 근데 그 1광년이 그만큼 큰 크기인데 그것이 930억 광년이래요. 지름이. 근데 그것도 계속 커지고 있대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별이, 그 빛이 이미 몇 광년에 발생해서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우주를 우리가 깨닫듯 천국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냥 결핍이 좀 채워지고 그냥 조금 좋은 곳, 업그레이드된 곳,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천국 준비하신 그 천국이 이 세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면서 그 사두개인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요 헬라어 원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요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예수님이 인용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한 말을 대신 말한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 오경이죠.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똑같이 모세 오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 오경을 인정하잖아.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원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임을 현재형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죽음의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현재형으로 날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거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현재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끊김이에요. 왜 죽음이 슬퍼요? 끊어져요. 단절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있기에 그 우리의 삶은 연장되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비록 몸은 달라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여전히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여러분, 신앙을 믿기에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갖게 되면 잘못된 천국 신앙은 하늘만 본다고 생각해요. 그게 데살로니가 시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다 보면 부활신화,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이 놀고 먹어. 왜? 천국 보니까 대충 산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천국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나의 이 땅에서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죠. 왜? 그 땅은 연결이 되니까.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마음껏 살죠. 마음껏 누리죠. 하지만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 땅이 이어지니까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믿기에 오늘 기도합니다. 천국을 믿기에 오늘 섬깁니다. 천국을 믿기에 오늘 용서합니다.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오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믿는 자는 태도가 달라요. 왜? 저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고 천국이 믿어지기에 오늘 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 헌신, 작은 섬김은 결코 무덤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늘을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증거가 되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충실하게,
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부활의 사건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짐으로 이 땅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죽게 하듯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